오늘 사도행전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이 이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 금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빨리 좀 훑어보고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부터 사흘 금식하는 날이지 밥 먹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기쁨으로 하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천국 시민의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배울 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일상화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첫째는 구제, 둘째는 기도, 셋째는 금식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배웠고 기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금식은 그때 금식 전에 해준다고 하질 않았는데 이 금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 우리가 이렇게 우편을 이렇게 배달하다 보면 이제 보통 우편이 있고 이 익스프레스가 있단 말이지. 던기라고 그랬나? 이게 굉장히 빨리 오는 그런 특급 우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 다 기도가 상달되지만 이 금식 기도는 좀 특급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더 하나님께 빨리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 참 금식 기도의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했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사흘 금식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저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는 꼭 이렇게 사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뭐 어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하듯이 금식 기도는 위기 상황에 하는 게 아니고 가장 평안할 때, 가장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그때 금식 기도를 해요. 물론 금식 기도 생활에 해야 되지만 가장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는 위기 때가 아니고 가장 평안할 때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평안할 때 가장 죄에 넘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지키려면 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금식을 하는 건 가장 좋고 또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모든 게 형통하구나.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래 금식 기도는 죄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항상 하나님께서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을 정해놓고 그날은 금식을 하도록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 원래 이게 금식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어.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금식의 참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잘못된 금식 하지 마라.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 때도 마찬가지야. 너 이런 거짓된 검식, 이건 검식이 아니라 니네 배를 굶기는 거지. 이게 무슨 검식이냐. 책망하는 말씀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왜 우리가 검식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검식을 했다. 사사기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은 날이 저물도록 검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때에 반드시 검식을 했다. 또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검식을 했다. 그는 사무엘상 7장 6절 또 느헤미야 9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검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6절에 보면 뒤에 그날에 검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속죄에 검식을 했다. 또 느헤미야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검식을 했는데 그들의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죄를 속죄 회개하면서 검식을 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검식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날의 4분의 1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검식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4분의 1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검식할 때는 검식하면서 이 오락을 하고 말지 TV를 보고 죄를 짓고 이제 하는 그 뒤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검식할 때는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날로 지내야 된다. 또 기도의 상달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 에스라 8장 21절 또 이사야 58장 4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검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검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속에는 항상 두 가지 이 영이 항상 싸우고 있단 말이야. 악한 영과 성령이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어. 그리고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구가 영의 욕구가 항상 이건 뭐 죽는 날까지 싸우는 거야.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바울은 신앙생활이 뭐냐? 육신을 죽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육신을 죽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 육신의 생각 죽이는 거. 육신의 생각을 안 죽이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이게 검식이란 말이야. 검식만큼 위대한 무기가 없어. 하루만 굶어봐. 아무 생각도 없어져.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육체의 욕망이 다 사라져. 딱 한 욕망만 살아나. 언제 밥 먹나? 그거는 좀 착한 욕망이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 눈만 뜨면 그냥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혀. 아무리 벗어나려고.
특히 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이런 나쁜 놈들. 이 담배 끊으려고 노력 안 하는 애들이 없을 거야. 이 담배 끊으려고 노력 안 하는 형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자매가 더 많아. 그런데 이게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대. 나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바로 피우고 그날로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진 않아. 내가 술은 중학교 2학년 때 먹자마자 그날로 바로 끊어버렸어. 이러니까 뭐 내가 또 아주 그냥 불량 청소년인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진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못된 놈들한테 단체로 끌려가가지고 산에서 강제로 그냥 반씩 잘라가지고 피우라고 안 피우면 막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그날로 끊어버렸어. 그날 고문이었어. 고문. 그거 한번 빨고는 막 죽는지 알았잖아. 그리고 술은 또 왜 먹었냐. 옛날에는 이게 좀 미개해가지고 배 아프면 밤에 약을 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소주를 먹였어. 내가 그래서 식중독에 걸렸는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불구하고 어디서 소주를 구해다가 그걸 한 잔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날 거의 천당 그날로 바로 끊어버렸어. 근데 이게 진짜 술 담배에 이게 인이 박힌 애들은 정말 그게 끊기가 어렵다고 그래. 뭐 금단 현상이 온다나 막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뭐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육신의 단지 생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는 육신의 습관도 있고 육신이 이끌어가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알아? 국교. 육을 굶기면 돼. 육을 굶기면 얘가 맥을 못 쳐요. 아무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때는 밥만 주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그야. 육신을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이 금식이란 말이야.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 금식은 뭐냐? 금식은 또 한편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 끝까지 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이 금식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최고의 무기란 말이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나를 단절하는 가장 큰 능력이 금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이 구약 시대도 뻑하면 그냥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금식을 하고 했는데 그런 금식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마음이 들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이 잘못된 금식을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민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에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하겠으면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냐. 자, 이 경건이 없는 금식,
밥만 굶고 앉아가지고 오만 세상 육신의 기쁨을 다 찾아서 하는 거야.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또 오락하고 앉아있고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다. 그리고 금식 중에 타인을 괴롭게 한다. 타인에게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은 금식이 아니다. 금식 중에 다투고 싸운다. 또 그저 형식적,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중심이 없는, 경건이 없는 이런 종교적 경건을 흉내내는 금식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여러분이 쭉 보란 말이야.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참된 금식은 뭐냐? 금식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열매. 금식을 함으로써 무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아름다운 행위들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금식의 열매를 강조한 게 내면적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금식, 행함으로 나타나는 금식. 그래서 이 금식할 때는 반드시 우리 삶의 선행이 뒤따라야 된다. 이웃과 형제에게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이 행함 있는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금식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금식의 축복이라는 건 놀라운 거야. 이사야 58장 8절 이하에 보면 자 거리하면이 뭐냐? 네가 온전한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고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야. 참된 금식을 통하여 이웃에게 선행으로 드러낼 때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니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습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참된 경건의 금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뭐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이 있게 하시고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금식의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그냥 흉내만 내는 경건의 흉내만 내는 그런 거짓된 금식하지 말고 이 아까 느헤미야는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금식을 해라. 예레미야 36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낭독해라. 또
또 여호와를 송축해라.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검식을 해라. 검식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검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검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가 한 검식이 다 너희들 위한 거지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검식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검식을 일상화하되 이 검식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이런 자는 이미 상을 받아서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식할 때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온 집안이 다 시끄러워. 검식하러 하면 그냥 막 난리도 아니야. 그냥 사방에 그냥 난리고 막 그냥 지 검식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리고 검식하고 교만하면 죽어. 어느 목사님이 40일 검식을 했는데 아이고 주위에서 제발 그만 내려가자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내가 40일 해가지고 되겠나. 그러고 하루 더 하다가 죽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명함에 어느 장로님인데 40일 검식 완수 명함에 딱 찍어갖고 큰일 난다 이 소리야. 남에게 드러내려는 그런 검식하면 검식 하나님과 오직 나와의 관계 속에 가지는 은밀한 검식을 해야 된다. 너는 검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검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여러분이 아마 여기 평생 살면서 검식 한 번도 안 한 사람 많을 거야. 금식은 했어도 검식은 안 해봤어. 자 이번에 우리가 이게 기수 중에 꼭 사흘 검식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자유를 줬어. 그냥 하고 싶어. 하루 할 사람 하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사흘 할 사람 하고 이러는데 놀랍게도 참 놀랍게도 거의 다 사흘 검식을 하더라 이 소리야. 내 눈에는 뒤에서 뭘 까먹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 내 보는 앞에서는 아무도 안 먹었어. 그 참 대단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흘 검식하고 난 뒤에 애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 야 내가 사흘 검식을 처음으로 했다.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한국에는 가면 죽어도 못해. 문만 나가면 그냥 김밥집 있고 떡볶이집 있고 순대집 있고 막 안 돼. 여기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검식할 때는 가능한 카운트다운 앞을 지나가지 말고 바깥으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라. 너무 감사한 시간이니까 한번 기쁨을 한번 검식을 해보라.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해요. 한번 검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참 쉬워요. 기쁨도 있고 검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검식하면 뭐냐? 첫째, 영이 맑아져. 정말 영이 맑아. 검식하면서 성경 보면 속속 들어와 속속. 그래서 우리가 이 검식을 생활화해야 된다. 꼭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검식해야 되지만 진짜 검식은 늘 생활화해야 돼. 수시로 또 특별히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더 검식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돼.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 금식에 동참하길 바라고, 자, 오늘 이어서 어제 일부러 우리가 마쳤단 말이에요.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하고 어떤 역사가 이방 땅에 일어나는지 어제 거기까지 공부했는데, 어제 참 우리가 공부하면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이 이방 땅에 이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첫 번째 교회가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의 1차, 2차, 3차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차까지 선교 여행을 나와서 4차까지. 자, 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중요하냐?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복음화 시키려고 먼저 1단계로 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유럽이에요. 그리스 반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태리 반,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서브나야, 스페인. 거기는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이 유럽 땅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다 가는 게 어디까지 가냐? 영국까지 가는 거예요. 영국은 선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런던 선교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교단체. 우리나라에도 런던 선교회에 나온 그 누가 제임스 누구야? 그 젊은 친구가 참으로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가 바로 그냥 그가 대동강인가 어딘가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냥 참수를 당해. 목이 잘려 죽으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준 이 성경을 안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성경이 이 북한의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요. 그때 그 성경을 주웠던 사람들이,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 떴다 전부 다 자기 집에 도배를 해놨는데, 누워도 하나님 말씀, 일어나도 하나님, 이게 변화가 안 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나중에 최초의 영수가 돼,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선교사들을 동력자들이 되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국의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 대륙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서진이 현상이 있다.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전도를 했냐? 이제 그 이방 땅에 전도 선교를 하는 걸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달리 굉장히 열심히 많은 거리를 다녔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알려면 지명을 알아야지. 우리도 예수님 지명 알고 나니까 굉장히 쉽지. 내가 오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어. 이 신구약을 내가 항상 껌무렵 해주는데, 내가 그때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래도 얘들이 조금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신구약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오늘 내가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오자마자 해줘야 되겠다. 이 오자마자 해주면
6개월 동안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래 안 그래? 6개월 헛송세월 하잖아. 통독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데 이걸 미리 가르쳐 주면 고기네 조기네 하면서 재밌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응? 이제 바로 41기부터는 바로 신구약 해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말고 남아있어. 자, 이제 지도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지도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이 지도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요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3개 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인데 여기가 뭐냐면 애굽이란 말이야. 애굽. 이게 지금 북아프리카에 이집트란 말이야. 이집트. 자, 여기부터 이게 뭐냐면 이렇게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인데 마이너 아시아인가 뭐 아시아 마이너가. 근데 지금 이게 터키 지역이야. 터키 지역이야. 그런데 자, 터키 지역이고 이쪽에 이게 뭐냐면 지중해 메르테리아. 그리고 요게 어디냐면 그리스 반도야. 그리스 반도. 요거는 이태리 반도. 반도는 뭔지 알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자, 여기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까지냐? 여기까지. 이태리 반도까지 로마까지 가고 순교당하는 걸로 끝이 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1차, 2차, 3차 플러스 4차 어떻게 이 유럽 땅까지 이 복음이 전거됐나 이걸 이제 공부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명들이 나와. 그래서 사도행전이 내가 재미가 없는 게 맨 모르는 데를 자꾸 끌고 가니까 헷갈려가지고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이 지명을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지명을 공부하는데 자,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가르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게 그래서 쪽집게 과외라는 거야. 이거 잘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자, 우리나라에도 도가 있잖아. 도.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대구 광역시지. 그래, 경상북도는 대구 광역시 제일 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뭐가 제일 커? 부산 광역시지. 내가 요번에 집회 가서 처음 알았는데 경남에 광역시가 또 하나 있더라고. 이야, 나는 울산이 광역시인지 몰라. 나는 울산에 한 10만 정도 사는 줄 알았는데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00만이? 우와, 충격받았어요. 오늘 내가 울산 집회 갔다 왔거든. 자, 그리고 충청남도 제일 큰 도시가 어디야? 대전도 광역시지. 충북은? 청주? 어디든지 미국도 보면 미국에는 스테이트가 있어. 스테이트 주가 있어. 미국의 어떤 주는 우리나라 전체보다 더 커요. 미국의 주가 몇 개 있어? 정확히 몇 개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 선생께서 설교하는데도 이게 주가 있어. 큰 주가 있고 그 밑에 도시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주 안에는 이런 도시가 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주를 알려주는데 이 도를 알려주는데 이 큰 글자 시커먼 게 예를 들면 자 마게도냐 이런 게 여봐 시커먼 게 있지. 큰 거. 이런 마게도냐라는 큰 도 안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단 말이야. 아가야 이러면 큰 아가야라는 광역시가 있고 그 안에 고린도, 아덴, 갱거리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큰 글자로 된 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자, 제일 먼저 수리야. 수리야.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돼. 이 수리야는 수리 마수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방 땅이 수리아야. 수리아.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셀레코스 1세가 그 아버지 안디오코스를 기념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2개밖에 안 나와.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나와요. 여기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일단은 수리아 따라해봐. 수리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두니아, 온도, 아시아, 루시아, 밤빌리아, 아가야, 마게도냐. 자 이거는 광역시란 말이야. 큰 도야 도.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나. 내가 이걸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도의 특징이 있어. 특징.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 여기를 가만 보면 이 큰 도는 전부 다 아자로 끝나. 아자.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큰 도를 보는데 이게 큰 돈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수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밀리아, 갈라디아, 두니아, 온도, 루시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건 전부 다 큰 도시를 가르치는 거야. 자 이제 이 큰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다 보면 자 예를 하나 들자. 자 이 성령이 이제 2차 성경에 갈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하는데 마게도냐에 가서 맨 먼저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이고 또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쫓겨나서 그냥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거기서 또 막 쫓아내가지고 어디 갔냐면 베레아로 가고 요런 게 도시가 딱딱딱 이어서 나오거든. 이게 요 안에 다 몰려있단 말이야.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최초의 유럽인 빌립보 성에서 이제 교회를 첫 번째 교회가 세어나고 여기 있다가 이제 옆에 데살로니가 도시로 가고 여기 쫓겨나가지고 또 베레아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아가야 지역. 이 아가야는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또 아덴 이게 이제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테네 요런 도시들이 이제 아가야 안에 들어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다 나타나요. 자 이 아시아 하면 이 아시아는 바로 소아시아의 수도령이야. 이쪽이 아시아는 보통 어떤 지명하고 동일시 사용하냐.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야. 수도. 제일 큰 도시야. 그래서 이 아시아에 간다 이러면 에베소에 가는 걸 이야기해. 에베소. 이 아시아 안에는 에베소도 있고 스무나도 있고 버그마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면 자 이고니온도 나오고 루스드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도 안에 있는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지명이 나타나요. 아주 재밌게 쉽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자 그 말씀을 한번 13장 한번 보자. 자 이제 1장은 이제 자 참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파송하는 내용.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 거예요. 드디어 이제 파송이 되는 거야. 자,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1차 선교 여행. 자, 1차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자, 1차 선교 여행은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아. 멀리 가진 않고 그 가장 가까운 곳을 한 바퀴 테스트 겸 돌고 온단 말이야. 자,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들어왔는데 잘 보라고. 자, 여기 이제 수리아, 여기 안디옥이야. 이제 여기서 항상 출발을 하는데 1차는 요 주황색이야, 주황색. 자, 따라해봐. 안디옥. 실루기아. 이 실루기아는 큰 도시는 아닌데 얘가 금방지게 아자가 붙어 있어. 좀 실수로 그런 것 같아. 실수 같잖아, 꼭 실루기아. 자, 해봐. 안디옥. 실루기아. 요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살라미스라는 곳을 가서 살라미스에 가서 그 다음에 바보에 가. 자, 바보 해봐. 바보.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살라미스와 바보가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이야, 섬.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전도가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자, 아까 우리 여기까지 했지. 두 사람이 안수해봤다 넘어갔어. 자, 바보에서 유대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 바예수. 유대인이야, 유대인. 근데 지금 놀라운 게 바울이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 유대인이 회당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깔렸어.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못 들은 우리 학생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고 바벨론에 남쪽 유다는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또 이 땅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냐면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 200년 동안 또 식민지 생활해요. 이 바사는 또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알렉산더, 그리스에 멸망당해가지고 30년 동안 또 지배를 타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요절을 해요. 33살에.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부하 2명에 의해서 쪼개져 셀레우코스와 포톨레미로 잘려져 가지고 처음에는 포톨레미가 지배하다가 또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가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다시 땅을 찾아요. 그랬는데 그 뒤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로마에 의해서. 그때 예수님이 올 때 이제 로마 식민지 때인데 이미 수천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하고 해서 이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거야. 모든 지역에 이미 유대인이 다 깔려있는 거야. 심지어는 일본까지 넘어와 있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깔린 거야.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래서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도 이미 유대인이 하나 있잖아요. 유대인. 바예수라는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근데 이 바울이 처음에 가서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라는 이름이 서기오, 서시야, 서시. 이 서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시가 복음을 잘 들으니까 이 바예수가 어떻게든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래서 마술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자기를 추종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입지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바예수를 장님을 만들어. 총독을 못 믿게 방해하다가 바울이 그냥 책망을 하고 났더니 바로 눈이 멀어져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겼다. 처음에 가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라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나. 뭐냐면 이제 참 이제 그냥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이방 땅에 선교를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가자마자 그냥 얼마 가지도 안 해가지고 마가 요한이 아이 난 못 가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버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누가 뭐 맞고 뭐 맞고 다 짜놨는데 이 요한이 깽판을 놓고 가버리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야. 자, 근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가만히 있어봐. 바보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데가 나와요.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첫 번째 선교지에서 바울이라는 바울로스, 작은 자들. 이거는 바로 헬라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발음. 헬라식이라는 거는 바로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 헬레니즘을 다 심어놨잖아. 그때는 모든 나라에서 무슨 헬라어를 써서 헬라가 공통어였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 이름으로 개종을 했다. 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울이었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이 왜 요한이 돌아갔냐? 마가 요한.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지역에는 뭐 내가 안 가봤으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갔다 온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터키 지역에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대. 토로스라는 산맥. 이 설악산 이런 거는 명암도 내밀도 못한다. 너무너무 높은 그 첩첩산중.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래. 그 산을 넘어가면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 이 소리야. 이 산을 바울이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이 설악산은 산도 아니야. 그만큼 험한 산이 뭐 해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있다고.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저 산을 넘어가려면 지뢰 겁을 먹고 돌아가 버린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예측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가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요한이. 그래서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미 여기 유대인의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 전하는데 많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 자, 이제 계속 설교를 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고, 자, 계속 성경을 읽는 거야. 자, 성경을 가르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갈 때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따라와서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또 다른 안식일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해요.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 이단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핍박하는 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자, 그 내용을
이제 그 계속 밑에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핍박을 피해서 이 안디옥에서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 어디로 이동했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고니온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 이 이고니온에 갔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돌로 치려해서,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돌로 치고 막.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바로 더베로 도망을 가요. 이동을 해. 도망이 아니라 이동을 해. 그런데 이 더베로 이동을 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 그 이제 성경 보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기적을 행해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더니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신 아니야? 신이 아니고 어떻게 안전뱅이를 고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신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바나바는 서스, 바울은 헤메, 지네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이봐 신당의 제사장들 소와 화관을 가지고 제사하고 다니까 바울과 바나 옷을 찢고 심히 책망하는 거야. 아니 니네들 이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 짓을 하면 어떡하냐. 막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출장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려고 와서 바울을 돌로 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돌을 맞고 죽었어. 그들이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려서 죽었어. 죽은 걸 확인하고 성 밖에다가 갖다가 버려요. 이 사건을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바울이 제일 먼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 부활을 했는지 아닌지 나는 그거는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데 죽였어. 근데 이게 실제로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던졌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 성경과 제자들이 주위에 둘러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를 핍박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핍박하고 쫓아냈던 곳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제대로 복음 못 전한 거 다시 전하려고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루스드라 이고는 안디옥으로 계속 핍박했던 곳을 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그게 이미 많은 제자가 생긴 거지. 다시 그들을 핍박했던 곳에 와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4장 이하에 나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도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자,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서 이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이러러
빨간 줄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왔는데 여기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이 선교 역사의 획기적인 일이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간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유대인이 이제 와서 그래요. 아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안 받으면 이거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됐어.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야. 이걸 안 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충돌이 될 거 아니야. 이제까지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 악유가 생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회의를 해서 이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이 나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몇 명 있어서 누구야?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야. 이복 동생, 마리아의 아들,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어. 끝까지. 왜? 자기하고 맨날 딱지치기 하고 같이 형형하고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이러고 오니까 그걸 믿어지겠어? 요새 말로 얘기해. 뻥까지 마로 형.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안 믿었어.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안 믿었어. 언제 믿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결국은 나중에 순교당하는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스의 저자예요. 야고보스. 근데 이 야고보는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을 했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야고보가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신학적으로. 이 첫 번째 선교를 마치고 와서 낸 결론이 뭐냐? 과연 이방인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결론이 나냐? 이방인은 여기 나오지. 이방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방인들은 이 3가지를 해야지 된다. 구원받으려면. 자, 저기 봐. 한 사람 유대로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내가 지금 한 내용이야. 그냥. 자, 그런데 이방인은 할례는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고 4가지네. 4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음행 하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은 거
그리고 이 개를 목매달아 죽이잖아 보통. 이거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멀리하고 피도 먹으면 안 돼. 요거만 안 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거야. 이방인도 구원은 받되 구원 받으려면 이 네 가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자, 그게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신라의 인도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말씀을 전파했다. 자,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인데 1차 선교를 다녀와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했다. 그 내용이 이제 15장 이하에 계속 나온단 말이야. 자, 요거를 여러분 이제 읽어보고 쭉. 자, 그 다음에 선교여행 2차.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 2차 선교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 자, 2차 선교여행은 이 보라색이야, 보라색.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돌아오는 거야. 굉장히 거리가 길어. 자, 일단 한번 어디로 가나 보자. 자, 안디옥에서 출발시자. 안디옥. 이 다소라고 그러잖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 어디야? 전체 다 대봐. 바울의 고향 아는 사람. 바울은 어디 출신이야? 다소 앞에 뭐가 있잖아. 이스라엘 다소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신약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길리기아. 그러니까 길리기아라는 큰 도 안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잖아. 길리기아 다소가 이게 원래 고향이야. 자, 길리기아 여기 이제 자 다소. 그 다음에 어디야? 더베는 어디야? 막 그냥 황 가지고 서스 헤매해가면서 막 신을 만들려고 했던 데 아니야, 그치? 루스드라 안전뱅이 일어난대. 1차.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다시 갔던 데를 또 간 거야. 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을 가서 일로 지났는데, 자, 그 다음에 루스드라하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져. 자, 원래 바울은 이 생각을 한 거야. 1차 선교 여행에 가서 성공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야, 이제 빨리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나는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가려고 그래. 빨리 에베소를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뭐 수많은 지역을 다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못 가게 막아. 못 가게 막아.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이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그래요. 성령이 몰아붙여가지고 바로 이 유럽 땅 마게도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 빌립보. 여기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도시에 내려서 빌립보를 가게 된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까지 갇혔다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핍박을 받고 도망가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이놈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히니까 결국은 배를 타고 아덴, 이 아가야에 있는 아덴에 먼저 내려가.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먼저 내려가요.
먼저 내려가서 이제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루트만 보고 내가 하나하나 사건을 설명해 줄 텐데, 자 한번 따라해봐. 안디옥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자 요거는 요 더베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야. 다시 한번 그 땅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했다. 그리고 바로 환상을 통해서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게 됐다.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핍박받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왔다. 아테네. 그리고 이 아테네는 바로 이 고린도가 바로 옆에 있어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갱거리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오냐면,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못 갔잖아. 못 갔는데 오는 길에 요 에베소를 잠깐 들러. 에베소에서 또 배를 타고 로데를 거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이런 루트예요. 자 이제 요걸 머리에 잘 새기고 지금 하나하나씩 중요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돌아볼 텐데, 자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말씀으로 바울은 남쪽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가게 하고 고린도, 유럽에, 그러니까 마지막 정착지가 이제 고린도로 간 거지. 처음 이제 빌립보로 가게 하시기 빌립보.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 요한이 1차 때는 도망갔는데 2차 때는 가서 열심히 하겠다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아요. 안돼 못 와.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이 바울에게는 오른팔이야. 오른팔. 자기 조카,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안 된다고 그래. 단호하게. 아니 한 번 도망간 놈이 두 번 또 안 도망간다는 말, 그걸 누가 믿어? 못 믿어. 안 돼. 오면 안 돼. 그 바나바는 야 믿는 사람 왜 그래? 그거 한 번 용서도 못해? 지금 잘한다고 그러잖아.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 둘이가 싸운 거야. 얼마나 싸웠냐. 성경에는 피 터지게 싸웠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피 터지게.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못하고 심히 다퉜다. 심히. 엄청 다퉜다. 그 결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는 그래? 그럼 헤어지자.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가요. 1차 때 갔던 그곳을 가버려요. 그 둘이 왼수가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봐야 돼. 자 바울의 선택이 옳다는 사람 손 들어봐. 바울. 크게 들어봐. 한 명밖에 없어. 자 그러면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들 거지?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 누가 옳은 것 같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바울을 택하시는지. 바울은 정말 대쪽 같은 옳다고 하면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앞잡이가 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강한 성격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원인이란 말이야. 절대로 바나바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주지 않고
할 때에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를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이지 이건 내 생질 내 족하고 한대요. 야 그거 좀 이해해줘. 얘 앞으로 잘 안 되잖아. 안 돼. 딱 나 같으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그걸 거절하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 볼 때 가장 합당한 건가? 인간적인 정보다도 정말 이 선교에 가장 합당한 그것만 생각해야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이런 문제야. 누가 인간적으로 막 도움을 청하고 막 할 때 특히 주일 성수하는데 너희들 정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한 사람이 주일날 좀 도와달라고 막 예언하고 이러면 그렇게 교회는 뭐 좀 이따 가지 이러고 그냥 도와준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 바울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 아니 뭐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당연히 해주고 싶지만 이해가 따라가서 혹시나 또 2차 선교에서 또 차질이 생길까봐 용납하지 않아. 하나님 일이 제일 우선이다. 그게 바나바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 또 마가 요한도 얼마나 상처받겠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바울의 인간성이 나와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섭섭하지만 잘랐지만은 그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이 마가 요한을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 꼭 내가 그를 봐야 되겠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조금이라도 섭섭함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선교를 잘 다녀오고 난 뒤부터 그를 이미 데리고 다녔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이미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했어. 마가가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야. 정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일을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 여기 저 빨간 줄 잘 칠한데 서로 심히 다퉜다. 심히 다퉜다. 이게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해서는 이건 뭐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우보로로 가버려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자기 갈 길을 갔다. 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바울은 실라와 수리와 길리기아 교회를 굳건히 하고 토로스 산을 넘어 소아시아 서해안 도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막으시고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아시아라고 그러면 다 에베소로 보면 돼. 에베소하고 아시아는 같은 말로 써요. 여기서
자, 성령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1차적으로 목적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야. 근데 또 에베소를 못 가게 하니까 2차의 장소를 선정해. 그게 어디냐면 비두니아야, 비두니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막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거기도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갔는데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우리한테 와서 좀 우리를 도와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 마게도냐를 가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 안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이런 도시들인데, 이 유럽 땅의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 성이야. 빌립보 성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바울은 에베소를 공략하려고 해요. 2차 선교의 목적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로마의 수도라고 그랬죠. 로마의 수도령, 식민지, 수도.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은 가장 빠르게 복음이 들어가요. 너무너무 선한 목적이고 인간적으로는 가장 클레어한 결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왜 막았는지. 그럼 무조건 성령이 가면 안 돼. 에베소 가지 마. 아니야. 나는 가야 돼. 여기가 더 중요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미래에 어떤 일을 해갈 때에 아무리 내 뜻이 선하고 바르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다녀간 애들 중에 그런 애 있어. 자기는 어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이야. 나는 어디 가서 평생 어로 선교사로 섬기겠다.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 그런데도 끝까지 그 미련을 놓지 못해. 나에게 준 사명이다 하고 그러다가 60살 돼버렸어.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 아무리 내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세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야.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아니 에베소를 점령해야지, 빨리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유럽도 점령한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선한 뜻이야. 그런데 여기를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참 분별해야 돼요. 선하다고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이지. 자,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마게도냐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여기에 빌립보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주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들의 관습이 있어요.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이 여인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해라. 나를 믿던 자로 본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숙해라.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최초로 유럽의 교회가 생겨요.
그 교인이 구성원이 누구냐면, 자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한 사건이 뭐냐면, 보니까 점치는 여종이 있어.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랬더니 이 여종의 주인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내 수입원이 날아가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요. 많은 사람들, 이 인간이 그냥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막 우리의 풍속을 파괴하고 막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려.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옷을 찢고 말이지. 찢겨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랬냐,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기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야. 옥문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어. 근데 간수가 딱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 다 도망갔구나. 이거 큰일 났대서 자결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때 바울이 아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그래서 이 간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응?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전 가족이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구성원이 누구냐면, 자 리디아 여자, 여종 여자, 그리고 이 간수의 가정.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유독 사랑이 제일 큰 교회야. 여자 중심들의 교회. 이 성도의 구성원이 거기가 여자 주도적 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빌립보서, 이제 내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텐데, 정말 사랑이 많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유일하게 바울을 서포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가서 여기서 이제 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석방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 옆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 도저히 못 견뎌서 그들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도시 베레아로 가. 베레아. 이 베레아는 굉장히 사람이 신사적이라고 해요. 베레아 사람들 말씀도 잘 듣고 신사적이고 또 간절한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했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소동을 피우고 또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우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먼저 아테네로 내려가요. 그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베레아에서 6개월을 체류한 다음에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과 재회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벌써 교회가 몇 개 세워졌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 첫째, 빌립보 교회.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 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배워가는 거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서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야, 편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잖아.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요. 처음에 2년 동안 1차 구검이 되는데, 그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젊은 목사를 파송. 그게 이제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그를 돌보게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야. 유일한 바울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나를 도우려고 여기 왔다가 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가 되자마자 빨리 가라. 빌립보 가라. 너 교인들이 다 걱정하니까 빨리 가. 하면서 갈 때 적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래. 기쁨. 빌립보서는 책망이었고 다 감사와 기쁨만 있어.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여기까지만 일단 잘 기록해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덴부터 해가지고 빨리 이걸 끝내야 돼. 이걸 끝내야지만 이제 또 구약으로 넘어갈 텐데.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